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파트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정죄를 일삼는 것이 행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원망에서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초대교회. 아마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참 완전하고 또 아름다웠던 교회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교회. 또 자기 재산을 기꺼이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었던 그 교회. 이런 교회의 사랑이 알려져서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자기의 재산을 팔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들이 서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것도 공동체를 2개로 쪼갤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는지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한 구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부흥 이면에 숨어있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말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나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자꾸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능숙하고 익숙하고 그 본토박이로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절기와 그 문화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고 자란 것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로마 말을 썼고 그 문화도 로마의 문화가 더 익숙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국말과 한국 문화가 아직은 어색한 재미교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I don't know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건지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실수한 것인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았던 사실은 진짜였다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았던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이친 존재라는 그 소외감은 너무나 생생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서운함은 골마 터져 원망이 되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한 끼 못 먹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덜 중요한 사람인가 봐. 남편을 잃은 우리의 슬픔이 저 사람의 슬픔보다 덜한가 봐. 가볍게 여겨지나 봐. 그러면서 차별에서 오는 모멸감, 존재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이 굉장히 상처 입게 만들었죠. 사실 이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묵묵히 주방에서 그렇게 힘들여 봉사했는데 돌아온 말은 밥 맛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속에서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궂은 날씨에도 주차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와 말을 한다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교회 안에 차별과 무시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지나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무심한 표정이나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 그렇게 실수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원망으로 번지게 되죠.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이 따를 만한 초대교회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심각한 원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사도들이 이 원망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불러 모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공동체와 건강한 공동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건강한 복음 공동체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빛 앞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복음 공동체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걸까? 비단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왜 여전히 원망은 쌓여만 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원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요. 우리 마음은 본성적으로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원망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데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특히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이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친구의 화려한 휴가나 동료의 승진 소식을 보며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돼요.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자꾸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 비교는 교회 안에서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는 10년 동안 봉사했는데, 난 15년 동안 이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지? 내 기도보다 저 사람 기도가 왜 더 응답되지?
이런 비교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난 저 사람보다 더 무언가를 더 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삶으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는 소외감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문득 이방인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드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 모두가 웃으면서 떠드는데 나만 홀로 있을 때 그 어색함.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나만 쏙 빼놓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에 원망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래?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그런 소외감이 우리를 원망이 생기게 만들죠. 그리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비교와 소외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죠.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 해.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해. 목사님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해. 이러면서 불신의 벽이 쌓이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서 점점 원망의 굴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정당해 보여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를 가로먹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로막는 독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요? 9가지 열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원망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원망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희락, 기쁨을 앗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은 마음을 좁게 만들어서 자비와 양선, 즉 너그러운 마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나 리더를 향해 충성심을 무너뜨립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비교나 소외감, 또 불신에서 시작된 원망은 아무리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6장의 교회처럼 공동체는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원망으로 인해 언제 무너져도, 언제 두 개로 쪼개져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망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더 사랑합시다. 우리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라는 구호나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내면의 원망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은 원망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줘요. 복음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게 소외되고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았으며 가장 완벽하게 무시당한 한 분을 소개하며 그분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절망감, 그 원망의 마음이 싹틀 수 있는 그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안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은 헬라파 과부들이 겪었던 소외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기도 하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소외와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철저한 외면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소외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영원한 소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망의 쓴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원망의 쓴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단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로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보호, 어떤 사랑과 소속감, 그 소외감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내가 속한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위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존재는 그걸로 족하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은 자유함으로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밀려올 때 원망으로 반응하는 대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모든 대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반응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정신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원망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권위로 덮어버리거나 누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따라 그 원망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원망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2절에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질을 놓치면서까지 식사 접대를 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해결해 봅시다. 마치 집안에 불만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래,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듣는 것처럼 문제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가져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 해결책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원망을 결코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제자들을 불러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의 2가지 해결 원칙을 좀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원칙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었죠. 사도들이 직접 지명하지 않고 성도들이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망했던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주고 있구나.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직접 대표를 뽑을 수 있구나. 서운했던 마음이 신뢰와 소속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전 여기서 집사로 세워진 7명의 이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7명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집사로 세운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역차별인 것도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한 7대3이나, 뭐 3대4나, 뭐 2대5나, 그렇게 히브리인과 헬라파인을 섞어서 뽑았으면 안 되나? 근데 헬라파 유대인 7명이 그대로 뽑힌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상식적으로 3대4가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 교회는 운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을 그대로 세워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될 때,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될 때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했던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됐던 교회가 7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원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더 심히 많아졌대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들어왔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하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믿고 이 도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원망에서 부흥으로, 원망에서 그 원망을 잘 해결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균열과 같았던 이 원망의 소리를 초대교회가 복음의 지혜로 다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이 자라 놀라운 부흥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도로에서 작은 맨홀 뚜껑이 벗겨졌다거나 아니면 움푹 패인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도로를 더 넓혀서, 지자체가 다시 깔고 더 넓혀서 좋은 도로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작은 문제들과 어떤 작은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복음 앞에서 잘 해결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불씨들이 자라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해결되지 않은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질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을 꾹꾹 누르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원망의 감정을 복음 앞으로 가져오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큰 아픔과 절망과 멸시와 천대까지도 이미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서운함과 아픔 솔직하게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뛰어난 행정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있었기에 서로의 원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원망에서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갈등을 화해로, 원망을 찬송으로, 흔들리는 가정을 견고한 반석으로, 깨어진 마음을 새 생명으로 바꾸어 낼 것입니다. 원망이 끝이 아니에요. 원망을 복음으로 다룰 때 우리는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원망을 넘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부흥의 왕관을 씌워주는 예수님을 함께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자유 있네.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치유 있네.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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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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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후렴을 고백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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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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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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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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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멸시와 천대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로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와 원망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로 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원망의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자유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꽃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